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다시는 그 모임 안 가죠. 아는 체도 안 하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안 가게 되죠. 왜요? 나라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러죠.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자존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 나는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이런 것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거죠. 많이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 자랑이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자녀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가 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곧 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다. 그럼 마치 내가 서울대 들어간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자식이 남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그럼 내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자녀가 뒤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득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이래야지, 네가 저래야지. 그러면 아빠 체면이 뭐가 되냐? 이러면서 자녀를 득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유를 자랑하죠. 우리 집이 몇 평이다. 나는 어디 산다.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그 소유가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지식이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매스컴의 발달로. 그래서 어떤 주제가 던져지면 다 한마디씩 하죠. 나는 이런 것도 알아.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신앙 경력과 교회의 직분이 자랑이 되기도 하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의 장로야, 내가 어떤 교회의 권사야, 이제 이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집사예요. 그러면 집사로 있는 사람이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가 되네. 나는 아직도 집사밖에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직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율법주의 이단들의 자랑은 뭐여야 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겠죠. 율법을 강조하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이제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13절에 보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켰대요. 율법주의인데. 그럼 뭘 자랑 삼았냐면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12절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하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할례는 자기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야, 너 할례 받았냐? 난 할례 받았어. 야, 네 몸에 할례 흔적 있어? 나는 내 몸에 할례 흔적 있어.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 자랑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요. 13절에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육체로 이제 내가 너희를 할례 받게 해놓고 할례 받은 너희 육체로 내 자랑을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할례 몇 명밖에 한 줄 알아? 이런 거죠. 내가 5명이나 할례 받게 했어. 야, 나는 10명이나 할례 받게 했어. 이걸로 자기 자랑을 삼는다는 거죠. 간혹 보면 이제 군 선교 하면서 합동 세례식이라는 걸 줄 때가 있어요. 군대에 막 입대한 훈련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수백 명씩 때로는 수천 명씩 이렇게 합동으로 세례식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 같은 데가 이렇게 나오죠. 장병들 합동 세례식에 몇 명 세례를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준다고 해도 막 가서 세례 받고 그러거든요. 그 세례 받으면 주는 선물 받으려고.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모릅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그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가 바뀌어요. 이번 주는 기독교 됐다가 다음 주 불교 됐다가 막 그래요.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 준다더라 그랬더니, 불교 갔더니, 절에 갔더니 초코파이 2개다. 그럼 그 다음 주 종교가 바뀌어버려요. 그냥 초코파이. 천주교 갔더니 초코파이에 담배도 피게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천주교예요. 종교가. 그 정도로 귀한 거거든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3개 준다더라 그러면 다 세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몇 명 줬다 그러면 저게 바람직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군대에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삶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세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주님 섬기고 산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성경 몇 번 읽었다. 잘한 거죠. 어떤 분 막 나 성경 100독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장로 됐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는 받게 하고 그 할례를 자랑 삼고 내가 몇 명 할례 받게 했다. 그것도 자랑이 되는데 정작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면요, 삶의 현장에서도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몇 평 산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 거칠애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건축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비도 있다, 뭐 저런 장비도 있다. 앞에 스크린은 얼마짜리다. 뭐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교회인데 막 그 주보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인데 한 20군데가 딱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구나. 한 20군데가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선교지당 얼마씩 후원하냐고 물었더니 한 곳에 5만 원씩 한대요. 그리고 막 5만 원씩 하면서 숫자만 늘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하려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후원은 조금씩 해놓고 선교지 오면 온갖 것을 다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매달 후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그걸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었어요. 12절에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는 것은 박해 피하려고 하는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과격한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회에서부터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 지켜. 봐봐, 나 할례 받았잖아. 하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그 바울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저거 할례 받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나는 율법도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그러면 고생 안 할 텐데 율법은 이 초등학문이요, 우리를 이끄는 인도자일 뿐이고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몰라 저런 이야기에서 저 고생하냐는 거예요.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자기 자랑은 되어도 이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오늘도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좀 규모 있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장로로 인정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엄청 이기적이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요. 남을 섬길 줄은 모르고 섬김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헌신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야. 내 신앙 경력이 이거야. 하지만 정작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얍삽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얍삽해. 얍삽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얍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칭찬받는 자리에는 빨리 나서는 거죠. 그런데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는 빨리 피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요. 자기 자랑도 잘해요. 그래서 다 그냥 모든 걸 말로 하죠. 말로 해서 자기 자랑 탁 늘어놓고 고생하는 자리는 싹 슬쩍 빠지는 거죠.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할례로 자기 육체의 자랑을 삼고 할례 받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내가 몇 명 할례받게 했다. 그걸 또 자기 자랑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핍박은 살짝 피해가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대접받고 대우받고 지금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할례를 몇 명 줬니 안 줬니, 그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고백을 미련하게 본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거 적당히 타협하면 고생도 안 하고 대우받고 살 텐데 뭐 저렇게 고집 피우고 저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비판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17절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이제 아예 몸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나에게는 예수 믿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그 예수 믿는 흔적이다. 그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얍삽하게 피해가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한 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 고생한 흔적, 그것이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 뭐 솥도 싸들고 뭣도 싸들고 가서 참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교회 건축하느라 우리 진짜 고생 많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영광. 우리가 그때 고생 많았는데, 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 헌신했었는데, 나 그때 주님의 일하다가 봐봐 상처를 난 거 그때,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우리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얍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주를 위하여 고생할 줄 알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고생은 피하고 싶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얍삽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